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은혜가 더 크다 11번째로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낭독하면서 저도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도전을 받으셨죠? 과연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만약에 이 은혜를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하지 않는다면 언제까지나 우리는 자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나의 큰 실망보다 더 큰 평안의 은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누가 그런 요청을 했는지 몰랐다. 그의 이름은 마커스였고 재정적인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많은 자선 후원 신청을 받고 있지만 묘비를 세우고 거기에 글을 새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은 이례적인 것이었다. 그냥 수락할 수도 있었지만 나는 우선 좀 더 알아보고 싶었다. 누군가가 자신의 묘비를 세우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글을 새기고 싶어 하는지 알면 그 사람에 관해 좀 더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나는 곧 답을 얻었다. 그가 자기 묘비에 새기기 원했던 글은 바로 이것이었다. 내가 감사하지 못했던 날들에 대해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갑자기 많은 질문이 떠올랐다. 그는 무엇 때문에 죽어가고 있을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왜 그런 간청을 유언으로 남기고 싶어 하는 걸까?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 것이 정말 죄일까? 그것은 약간 과장된 것 같았다. 나는 그와 만나 이런 질문들을 탐색해 보기로 했다. 마커스와 만날 기회를 얻기 전에 나는 그가 바라던 묘비명이 자꾸만 생각났다. 내가 감사하지 못했던 날들에 대해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지난날 징징거리고 불평했던 일들이 죄다 떠오르기 시작했다. 내 생애 전 구간에 카일은 지금과 다른 상황을 원한다 라는 표를 붙일 수 있을 것 같았다. 이것이 최선의 태도가 아니었다는 건 기꺼이 인정한다. 하지만 그것이 죄였을까? 또 만약 죄였다 해도 작고 사소한 죄가 아니었을까? 당신도 알다시피 그리스도인들이 인간 쓰레기, 망할, 제기랄, 젠장 같은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말이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욕은 빌어먹으리다. 그러니까 배은망덕은 죄의 2군 팀에 들어가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가? 그것이 정말 내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해야 할 죄였을까? 나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구절을 묵상하기 시작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것은 단지 유익한 제안이나 건강한 삶을 위한 조언은 아니다. 그것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와 같은 명령인 것이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윙크를 하시진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명령하셨고 우리가 그 명령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에게 불순종하는 것이다. 불순종은 죄이며 죄는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다. 출애굽기 16장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헤매는 것을 본다.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그들을 애굽의 압제와 속박에서 이끌어내셨다. 노예였던 그들이 이제는 광야를 가로질러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곧 그들이 자기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땅으로 가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여행 중에 불평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에 주려 죽게 하는도다. 출애굽기 16장 2절 3절. 그들은 마치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던 것처럼 행동했다. 끝나지 않는 퐁듀 파티라도 했던 것처럼 좋았던 옛날 기억나? 라고 말하며 그들은 몹시 슬퍼한다. 그런데 그들은 한 가지를 빠뜨렸다. 바로 노예였다는 사실이다. 이스라엘인들은 모든 것을 갖춘 리조트에서 빈둥거리며 지내지 않았다. 그들은 노예였다. 그들이 계속 불평하는 데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그들에게 만나라는 음식을 공급해 주신다. 만나라는 단어는 그게 무엇이냐 또는 그게 무엇이든 이라는 뜻이다. 당신은 신비한 고기에 대해 들어보았다. 이것은 신비한 빵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다. 이것이 무엇이냐는 보통 어떤 것이 특별히 맛있어 보일 때 하는 질문이다. 당신은 추수감사절 저녁 식사를 하려고 앉았을 때 접시를 보며 이게 뭘까? 라는 생각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어떤 것을 가리키며 앞에 앉은 친척에게 그게 뭔지 모르지만 나한테 좀 건네줄래? 라고 말하길 원치 않는다. 당신이 어린아이라면 어머니가 그게 무엇이든 일단 한 입 먹어봐. 할머니가 만드신 젤라틴 혼합물 같은 건데 나도 그게 뭔지 모르겠다. 소스를 뿌리고 코를 막고 삼키면 아무 멋도 안 날 거야. 거짓말이라고 말하길 원치 않는다. 사람들은 지금 배고파 죽을 지경이고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데도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대신 불평을 늘어놓는다. 감사 기도를 드리는 대신 투덜거린다. 다음은 메시지 성경에서 풀어 쓴 구절이다. 백성 가운데 있던 어중이 떠중이 무리가 탐욕을 품자 이윽고 이스라엘 백성도 울며 불평을 터뜨렸다. 어째서 우리는 고기를 먹을 수 없는 거지? 이집트에서는 오이와 수박, 부추와 양파와 마늘은 말할 것도 없고 생선까지 공짜로 먹었는데 말이야. 여기는 맛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가 먹을 것이라고는 온통 만나뿐이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그들의 불평을 충분히 들으셨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메시지를 주셔서 모든 사람들과 나누게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들의 불평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는지를 알 수 있다. 너는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 주어라.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고기를 먹게 될 내일을 위해 준비하여라. 너희는 하나님에게 고기를 원합니다. 고기를 주십시오.
이집트에서도 이보다는 잘 살았습니다 하고 불평했다. 하나님이 너희의 불평을 들었으니 너희에게 고기를 주겠다. 너희는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너희는 고기를 하루만 먹고 말 것이 아니다.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도 아니다. 한 달 내내 먹게 될 것이다. 콧구멍에서 고기 냄새가 날 때까지 먹게 될 것이다. 고기 이야기만 나와도 구역질을 할 만큼 고기에 질리고 말 것이다.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너희가 거부하고 그 얼굴을 향해 아이고 우리가 어쩌자고 이집트를 떠났던가 하면서 불평했기 때문이다. 민수기 11장 18절에서 20절. 당신의 어머니나 아버지가 울고 싶어? 그럼 실컷 울게 해줄게 라고 말한 적이 있는가? 바로 그런 일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다. 너희가 고기를 먹고 싶으냐? 그럼 내가 고기를 주마. 콧구멍에서 고기 냄새가 날 때까지 먹게 될 것이다. 그들이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중요한 문제이고 가볍게 넘어갈 죄가 아니다. 사실 몇백 년이 지난 후 시편 95편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믿음 없이 불평했던 것에 대해 말씀하셨다. 사실 1000년도 넘게 지난 후 우리는 히브리서 3장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광야에서 있었던 불평과 투덜거림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읽는다. 문제는 왜냐는 것이다. 왜 하나님은 투덜거리고 불평하는 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시는가? 그것을 인격적 모독으로 받아들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은혜롭게 자녀들을 위해 공급해 주시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감사하는 대신 불평만 한다. 당연히 하나님은 그것을 언짢게 받아들이신다. 나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특성이 이해가 간다. 나는 내 자녀들을 부양하고 보살피려고 열심히 일한다. 가끔씩 아이들이 감사하지 않거나 알아주지 않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들이 투덜거리거나 불평을 할 때 특별히 좌절감을 느낄 수 있다. 워리어스 팀이 NBA 정규 리그에서 최다승을 기록하고 있을 때 나는 아들과 함께 인디애나 페이서스 팀과의 경기를 보려고 거금을 들여 티켓을 샀다. 나는 이 역사적인 연승 행진 중에 경기를 보러 왔다는 걸 아들이 기억해 주길 바랐다. 티켓 값이 정상가보다 훨씬 더 비쌌지만 정말 중요한 추억으로 남을 밤이었다. 내가 얼마를 주고 샀는지 말해도 상관없지만 내 아내가 이 글을 읽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경기장에 들어가자마자 우리 아들이 배가 고프다고 해서 내가 일어나 피넛 M&M즈를 사다 준다고 상상해 보자. 내가 아들에게 M&M즈를 주자 아들이 한번 쳐다보더니 피넛 M&M즈는 싫어요. 난 플레인 M&M즈만 먹는다고요. 이건 안 먹을 거예요. 라고 말한다고 상상해 보라. 그리고 경기 시간 내내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불평한다고 상상해 보라. 우리가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집에서 플레인 M&M즈를 먹으면서 TV로 경기를 봐도 됐을 텐데. 그러면 나는 감정만 상하는 게 아니라 좌절하고 분노에 차서 아들에게 입 다물고 땅콩만 빼고 초콜릿만 빨아먹으라고 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집에 오는 길에 할인 매장에 들려 커다란 2kg짜리 플레인 M&M's 한 봉지를 사주면서 코에서 초콜릿 냄새가 날 때까지 질리도록 먹으라고 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었을지도 모른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노예 생활과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셨고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셨다. 그들이 하나도 걱정할 일이 없도록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는가? 네, 모두 좋아요 하나님. 하지만 음식은 좀 어떻게 해주실래요? 하나님의 불평을 인격적 모독으로 받아들이시는 까닭은 우리가 받은 은혜의 거대함을 간과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복음의 좋은 소식을 깎아내리고 하나님의 관대하심과 신실하심을 무시하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불평은 신성 모독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쾌하게 한다. 그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전 하나님이 저를 보살펴주고 계신다고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실 거라고 믿지 않아요. 제가 겪고 있는 일들로부터 하나님이 절 구원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지 않아요. 사실 알고 보면 불평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거부하고 당신의 삶 속에서 그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투덜대는 것은 예배의 반대이며 불평은 은혜의 라이벌이다. 그 말에 움찔할지도 모르겠다. 아마도 불평은 은혜의 반대가 아니라 감사의 반대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성경에서 은혜와 감사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심지어 뒤얽혀 있기도 하다.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방식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실제로 식사 전에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싶을 때 이것을 주로 은혜의 기도라고 한다. 불평을 할 때는 가진 것에 주목하지 않고 갖지 못한 것에 집착하게 된다. 불평은 은혜의 창문에 가리막을 내려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녁 메뉴로 뭘 먹을까 근시안적으로 집착하다가 그들이 여러 세대 가운데 처음으로 자유를 얻었다는 사실을 무시했다. 요전에 영화관에 갔을 때 비싼 간식을 사 먹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매점 앞에 줄을 서 있었다. 나보다 서너 사람 앞에 있던 한 남자가 계산대 앞에서 극장 직원에게 화를 내고 있었다. 그가 무엇 때문에 화를 내는지 잘 들리지는 않았지만 그의 언성은 높았고 말투도 거칠었다. 매점 여직원은 꾹 참고 듣고 있었지만 분명 그 상황이 당황스러웠을 것이다. 마침내 그 남자가 호통을 멈추고 커다란 팝콘과 음료를 들고 환한 걸음으로 나를 지나쳐 갔다. 나는 발을 내밀어 그를 넘어뜨릴까 잠깐 생각해 봤지만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실지 확신이 없어서 그냥 그를 향해 공격적인 웃음소리를 내며 무시하듯이 고개를 저었다. 계산대 앞에 다다랐을 때 그 여직원에게 물었다. 저 사람은 뭐가 문제였나요? 그는 그녀가 팝콘을 너무 많이 담아줬다고 생각해서 화가 난 거라고 했다.
자기가 팝콘을 흘리지 않고 가져갈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알았다. 예수님은 틀림없이 그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셨을 거다. 균형감을 잃는 것에 관해 얘기해보자. 그는 맛있는 버터 팝콘이 통에 가득 담긴 것을 보고 자리로 돌아간 그에 팝콘을 약간 흘릴 것 같아서 화가 났다. 연구에 의하면 우리가 많이 불평할수록 불평할 거리를 더 많이 발견하게 된다고 한다. 어떤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 첫 번째 그룹은 매일 자기를 짜증나게 한 일들을 기록하는 짜증 일기를 쓰게 하고, 두 번째 그룹은 감사한 일들을 기록하는 감사 일기를 쓰게 했다. 그 결과 감사 일기를 쓴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더 많은 에너지와 열정을 갖고 있고 잠을 더 잘 자며 우울함도 덜 느낀다는 걸 알게 됐다. 또한 각 그룹이 처음에 시키는 일을 의식적으로 해야 했지만 곧 무의식적으로 하기 시작한다는 걸 알게 됐다. 짜증나는 일들을 적어야 했던 사람들은 점점 더 불만이 많아졌고, 감사한 일들을 적어야 했던 사람들은 점점 더 감사하게 되었다. 불평도 은혜처럼 삶을 바라보는 렌즈가 된다. 불평은 가진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지금과 달라졌으면 하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제3세계 국가들을 방문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것에 더 감사하게 되는 이유가 이것이다. 그들은 균형 잡힌 관점을 선물로 받은 것이다. 소셜미디어를 사용한다면 샵 FWP라는 해시태그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부유한 국가의 특권층들만 경험하는 좌절이나 불평, 즉 행복한 고민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축복으로 여겨야 할 문제들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들을 비웃을 때 사용된다. 인터넷에 사용된 실제 예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있다. 장을 봐서 집에 왔는데 냉장고에 음식이 다 안 들어가서 절망스럽다. 영화를 내려봤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 직장 근처의 모든 식당 음식에 신물이 난다. 으악, 해변에서 달리기를 하는데 내 애플워치가 거리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는다. 재수없는 날인 게 틀림없다. 불평은 완벽하지 못한 환경에 점점 더 집착하게 하는 반면 감사는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충분한 이유라는 것을 인정한다. 이 말을 하면 내가 좀 한심해 보이리라는 걸 알지만 때때로 나는 비행기 안에서 만족하기 힘들다. 하늘을 나는 기적에 감탄하고 과거에는 몇 달이 걸렸을 거리를 몇 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대신 1등석에 타지 못해 불만족스러워하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다. 1등석에 탄 승객들과 다리를 뻗을 수 있는 널찍한 공간과 작은 침대만한 팔걸이를 지나쳐 나의 비좁은 일반석 자리에 이른다. 그리고 곧바로 가느다란 팔걸이에 팔을 올려놓는다. 처음부터 영역 표시를 분명히 해둬야 하기 때문이다. 오직
한 명의 승객만 이길 것이다. 그리고 스카이몰 잡지를 손에 쥐면 그것이 나를 파멸시킨다. 거기에는 내가 있는지도 몰랐던 발명품들이 가득하지만 이제는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알게 된다. 내 아내에게 말하지 말라. 우편으로 로봇 하나가 올 것이다. 그녀를 위한 선물도 샀으니 걱정 말라. 남편이 볼일을 보고 가면 뚜껑이 저절로 내려오는 변기다. 나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진 것들을 잊어버리고 갖지 못한 것들에 집착하는 것을 본다. 하나님은 내가 감사하길 원하시지만 불평할 때는 내가 감사해야 하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 최근에 친한 친구가 자신의 중고차를 팔거나 보상 판매를 하는 대신 차가 정말로 필요한 누이에게 그걸 주기로 했다. 그 차는 $10,000 정도는 받을 수 있었고 외관도 괜찮았으며 심지어 양도하기 전에 정비까지 다 받았다. 그가 그 차를 자기 누이에게 주자 그녀는 고맙다고 했다. 하지만 그게 끝이었다. 몇 주 뒤에 그녀의 누이는 그 차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한다고 불평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고 조금 지나서는 타이어 2개를 새로 갈아야 한다고 불평했다. 최근에 그가 그녀를 보았을 때는 에어컨이 별로 시원하지 않다고 불평하기 시작했다. 내 친구는 그녀의 불평에 당연히 짜증이 났다. 그는 나한테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이런 결론을 내렸다. 그냥 보상 판매를 해야 했어. 다시는 그런 짓 따위 하지 않을 거야. 그는 관대하고 배려 깊게 행동하려 했으나 그녀는 고마워하는 대신 끊임없이 투덜대기만 했던 것이다. 불평하는 사람들은 계속 불평할 것이다. 아무리 후하게 베풀고 배려 깊은 선물을 해주어도 그들은 여전히 불평할 거리를 찾을 것이다. 불평할수록 불평할 거리를 더 많이 발견하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거리를 스스로 만들어낸다. 그들은 마치 애굽에서 온종일 고기만 먹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야, 너희들 애굽에 있을 때 숯불 화로에 둘러앉아 에스프레소를 마셨던 거 기억나? 그 시절이 좋았지? 불평은 전염성이 있다. 불평도 은혜처럼 퍼져나간다. 불평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퍼지며 공동체 전체를 감염시킬 수 있다. 투덜대는 가족, 부정적인 이웃, 비판적인 교인이 한두 명만 있어도 공동체가 감염될 수 있다. 불평이 전염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상황이 나쁘다는 걸 지적하기 때문이다. 방 안에 들어가서 모두에게 방이 너무 춥다고 말하면 곧 모든 사람이 춥다고 느낄 것이다. 누군가가 지적하기 전에는 추수감사절, 칠면조의 속재료가 말랐다는 걸 의식하지 못할 것이다. 한 친구가 고화질 화면으로 경기를 보면 훨씬 더 좋았을 거라는 말을 하기 전까지는 고화질로 경기를 보지 않아도 전혀 불편하지 않다.
민수기 11장을 보면 어느 하찮은 사람에게서 불평이 시작되었고 그가 곧 모든 사람이 불평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사하며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어야 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는 소리는 투덜대는 말들이었다. 과거의 대형교회 목사였던 에드 돕슨은 안개 속에서 보다라는 책에서 루게릭병 또는 위축성 측삭경화증을 앓았던 12년간의 삶에 관해 이야기한다. 루게릭병은 원인이나 치료법이 알려지지 않은 퇴행성 질병이다. 돕슨은 불치병을 앓으면서도 끊임없이 감사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의 글을 읽어보자. 나는 감사하지 않는 일들이 많다. 더는 셔츠의 단추를 채울 수 없다. 두꺼운 외투를 입을 수 없다. 머리 위로 오른손을 올릴 수 없다. 글을 쓸 수가 없다. 오른손으로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왼손으로 음식을 먹지만 이젠 그것도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이런 어려움이 점점 더 심해질 것이다. 그러니 나는 도대체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 아주 많다. 주님, 오늘 아침에 저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침대에서 몸을 뒤집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여전히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화장실까지 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여전히 이를 닦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여전히 아침 식사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여전히 옷을 입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여전히 운전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여전히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여전히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많이 있다. 나는 루게릭병과 함께하는 여정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법을 배웠다. 내 삶의 작은 일들에 감사하고 내가 여전히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에 감사하는 법을 배웠다. 이 사람은 고통스럽고 점점 더 허약해지는 죽음을 향한 행진을 하고 있다. 불평할 일들이 아주 많아 보이지만 그는 불평의 렌즈를 통해 삶을 바라보지 않는다. 그는 은혜의 렌즈를 통해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고 그래서 감사한다. 최근에 나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렌즈를 통해 내 삶을 돌아보기로 했다. 내가 알게 된 것은 내 삶에서 불평했던 부분들을 돌아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당시에는 상황이 달라지길 원했겠지만 지금은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은혜가 그것들을 구속해 주었는지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나는 구역질 나는 화장실 덕분에 꿈꾸던 직업을 갖게 되었다. 그 사연을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겠다. 요즘 내 삶에서 가장 큰 즐거움 중 하나는 켄터키주 루이빌의 가장 놀라운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이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특권을 누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 덕분이라는 걸 안다. 나는 그 특권에 정말로 감사하고 또 감사한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 종종 내가 불평했던 상황이나 그 당시에는 달라지길 원했던 환경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추적해 보겠다. 루이빌에서 목사가 되기 전에 나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 개척한 작은 교회를 이끌고 있었다. 신학교를 졸업한 나는 교회를 개척할 마음도 없었고 다만 설교를 하고 싶었다. 여러 교회에 지원서를 냈지만 아무 데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 경험도 없는 21살의 설교자에게 관심을 보일 리가 없었다. 나는 내가 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는 길은 교회를 개척하는 것밖에 없다는 걸 알았다. 그 당시엔 그것이 온당해 보이지 않았다. 나는 분명 감사하지 않았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내가 설교자가 되고 싶었던 것은 대학교에서 설교와 사랑에 빠졌기 때문이다. 나는 항상 청소년 목회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지 설교자가 될 거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다. 계획은 그랬다. 사실 1학년 때 나는 청소년 목회자가 되겠다고 여러 교회에 지원서를 냈지만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주말 마을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설교자를 급하게 찾고 있었다. 그들은 목요일에 내게 전화를 걸어 주일날 설교를 해달라고 했다. 주일날 나는 수십 명의 노인들이 모여있는 성전으로 걸어 들어갔다. 감사하게도 그들은 나에게 다음 주에도 다시 와달라고 했고 그 다음 주에도 와달라고 했다. 나는 그 교회에서 4년 동안 설교를 했다. 그 당시 내가 18살밖에 안 되었지만 첫 주말에 편하게 설교를 했던 이유는 16살 때 내 고향에 있는 프레셔스 모먼트 채플에서 여행 가이드로 일을 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웃고 싶으면 웃어도 된다. 해마다 정말 많은 손님이 프레셔스 모먼트 채플을 찾았고 나는 그들의 관광 가이드로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했다. 프레셔스 모먼트는 성경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어서 나는 주기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프레셔스 모먼트에서 일한 것은 내가 계획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때 나는 전혀 일하고 싶지 않았고 그 상황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내가 일을 해야만 했던 이유는 운전면허를 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머니의 차를 빌려 타코옷에 갔기 때문이다. 타코옷은 식사를 하기에 안전한 장소가 아니었다. 어쨌든 나는 거기서 음식을 먹었다. 타코옷에서 식사를 한 후 집에 와서 어머니의 차를 차도에 들여놓고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잠시 후에 나와보니 어머니의 차가 길 한복판에 있었다. 차도에서 굴러내려가 우리 집 우편함을 박살낸 것이다. 물론 차는 상당히 훼손되었다. 부모님은 내가 수리비를 내야 한다고 하셨다. 나는 그런 상황들이 하나도 감사하지 않았다.
나의 바람과 전혀 다른 상황이었고 나는 차 수리비를 벌기 위해 일을 해야만 했다. 차가 차도로 굴러 내려간 이유는 기어를 주차 상태로 해두는 걸 깜빡했기 때문이다. 나는 탁 곳에서 화장실을 이용할 수가 없었다. 그것은 뭐랄까 너무나 미심쩍고 수상한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당황하여 재빨리 집으로 와서 화장실로 달려간 것이다. 그러느라 주차하는 것을 깜빡했다. 내 말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퍼즐 조각들을 잘 조합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며 꿈꾸던 일을 하게 된 이유는 바로 내 고향의 탁곳 화장실이 혐오스러운 곳이었기 때문이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가장 불평할 만한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 어서 떠올려 보라. 그것을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일을 성취하려고 일하고 계실지 생각해 보라. 만약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당신을 인도하시고 실제로 그것이 나중에 축복을 가져온다면 어떻겠는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상황에 대해 불평할 이유가 거의 없는 이유는 부활의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수 있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겪든 간에 그 일을 다루실 수 있기 때문이다. 확신이 없는가?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역분석해 볼 것을 권한다. 당신의 바람과 달랐던 여러 상황과 그 가운데 당신이 불평했던 많은 일들 속에서 역사했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이유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정말 좋아했던 사람에게 버림받았을 때 당신은 그 상황을 정말 원치 않았겠지만 일생의 반려자를 만나 결혼한 지금 당신은 그때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 당신이 어떤 학교 프로그램에 들어가지 못했거나 직장에서 승진하지 못했을 때 그 상황이 부당하게 느껴지고 마음에 들지 않았겠지만 지금은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때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암 진단을 받고 화학요법 치료를 받을 때는 당연히 그런 상황을 원치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의 인생에서 그 기간에 예수님을 만났고 지금은 그때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다. 때로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며 우리가 축복에 대해 불평했다는 걸 깨닫는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었으나 우리는 불평하느라 바빠서 감사하지 못했던 것이다. 나는 자신의 묘비 세울 비용을 지원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던 마커스의 요청을 받고 이 사람을 꼭 만나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곧 그를 만났다. 마커스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황달에 걸려 있었다. 그는 자신을 호박 같은 오렌지라고 묘사했다. 젊을 때부터 술고래였던 그는 간경변일 거라고 짐작했다.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에 갔다가 1시간도 안 되어 췌장암 진단을 받았다. 그는 살 날이 며칠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화학 치료를 받고 암 진행을 늦추어서 의사가 예측한 것보다는 더 많은 시간을 갖게 되었다. 나는 마커스에게 그런 힘든 상황에서 감사할 것이 있는지 물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것은 처음에 천천히 시작되었어요. 옷이나 먹을 음식, 물질적인 것들 아시잖아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라고 여기는 그런 것들에 감사하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른 눈을 통해 세상을 보기 시작했어요. 지금 저는 영원한 빛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 생이 저의 다음 생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끼칠 것인지, 다음 생에 대한 기대가 지금 저의 삶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말이에요. 그것은 정말 놀라웠어요. 나는 그가 묘비에 새기기 원하는 문구에 관해 물었다. 그의 대답은 이러했다. 지나가다가 저의 묘비를 보고 우연히 보고 어쩌면 거기에 공감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분별할 눈이 있는 행인들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요. 아주 간단한 메시지죠. 내가 감사하지 않았던 날들에 대해 나를 용서하소서. 그 한 문장이 저의 문제를 말해주고 있어요. 저는 감사하지 않았거든요. 또 그 안에는 해답도 담겨 있어요. 저를 용서해 달라는 것이죠. 그것이 제가 전달하기 원하는 메시지예요. 메시지는 받아들여졌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지 않았던 날들을 용서하소서. 우리가 바라는 상황이 아닐 때도 당신의 은혜를 깨닫고 당신의 은혜가 항상 감사할 이유가 된다는 걸 알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